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성찬식이 있어 그런 것은 아니고 늘 다짐하는 것 중에 하나이긴 한데 오늘은 정말 짧게 해야지 하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 시편 11편 말씀해 보시면 크게 장면이 3개가 등장을 합니다. 1절부터 3절이 제일 처음 장면, 그 다음에 4절, 5절이 두 번째 장면, 6절과 7절이 세 번째 장면입니다. 각각의 본문을 조금씩 읽고 다시 조금씩 설명하고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첫 번째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이 1절부터 3절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성도들이 어떤 현실을 만나는가와 관련되어 있는, 지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 현실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세 종류의 등장인물이 나와요. 내가 나오고 너희가 나오고 악인들이 나옵니다. 먼저 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 1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어찌 보면 이게 한 줄도 안 되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했다, 요것만 가지고도 요것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짧은 구절 안에 모든 상황이 다 함축적으로 들어있죠. 여러분은 어딘가에 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비가 왔을 때에 비를 피하기 위해서 청만 밑에 들어가는 거, 이런 거 말고 너무 힘든 일을 만나거나 아니면 완전히 다 망하거나 이래가지고 어디를 피하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전도사 때 부교육자 생활할 때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피하는 얘기하면 늘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작은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사회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다가 참 그냥 잘 사역하셨으면 좋으셨을 텐데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대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랑 어머니랑 이제 둘만 남은 거예요. 둘만 남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교회에서도 집을 나가라 이제 이렇게 하니까 집에 나와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어머니랑 둘이 모자원에 가서 그렇게 생활을 했었다. 근데 모자원에 갔는데 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갈 데가 있으니까. 그때만 해도 노숙을 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없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목사님이 가끔 불평처럼 얘기할 때도 있어요. 가령 이찬수 목사님은 아버지가 마찬가지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후유증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 은덕을 힘입어서 저렇게 잘 된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때도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찾아보니까 그래도 광주의 큰 교회 또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더라고요. 그렇죠? 여하튼 사실 살면서 이 사람은 아주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어디 피했다 그러면 이미 상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해서는 안 되는 얘기일지도 모릅니다만 부부싸움하고 밖에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서 길바닥을 헤매다가 그냥 자존심을 뭉개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교회 와서 잠은 잤지. 근데 이게 피한다는 이 표현 안엔 사실 너무너무 힘든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피하지 않고 감당을 할 거예요.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고 어떻게든 할 건데 결국 그래서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리고 도저히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미 만난 거죠. 그리고 만났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여호와께 피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목회하다 보면 그런 사람 거의 없거든요. 처음에는 이것도 찾고 저것도 찾고 나름대로 방법을 많이 찾습니다. 찾아보다 결국 포기하고 안 되면 맨 끝에 여호와께 나오는 게 사실 인지상정이죠. 대부분의 경우 그렇죠. 이 사람은 신앙이 좋아서 처음부터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어쩌면 그렇지 않고 모든 방법을 찾아보다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간단해요. 이 사람은 이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고 그리고 이미 도망쳤고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 피한 그런 상황인 거죠. 목회자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평생 살면서 이렇게 피해야 하는 그런 상황은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피해야 되면 여호와께 피해야 하는, 그게 옳은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주변에 너희가 있습니다. 이 사람 주변에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1절 두 번째 줄을 보시면 너희가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권면해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하는가.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야, 네 산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이게 조언을 해주는 거죠. 여기는 하나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이 사람이 여호와께 피한 것을 알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건 해결책이 되지 않아.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되겠니? 여호와께 피한 것이 너에게 현실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겠니?
그게 너에게 눈꼽만큼이라도 현실을 개선시켜주거나 바꿔줄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답답하게 그러고 쭈그리고 앉아있지 말고 어떻게든 네 산으로 가라. 여기서 말하는 네 산이라고 하는 건 현실적인 어떤 해결이 될 만한 내 나름대로 찾을 수 있는 해결책이 되겠죠. 그렇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권면을 하는 거죠. 이 주변에 있는 너희가 이런 권면을 할 때에 이 권면이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냐? 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일부러 망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내 친구들이 보기에는 이게 다른 데 살 길이 있을 것 같아. 그거는 망하는 길일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자신들의 경험이든 지식이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제일 좋은 길을 권면하는 거죠. 제일 좋은 길을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권면을 했을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했다고 해서 그게 항상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망하라고 나쁜 길을 권면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부모가 신앙 안에서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에게 권면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옳지 않은 경우들도 매우 많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저는 항상 이게 갈등이 돼가지고 늘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서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하셨어요.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하셨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자식을 미워하고 그 이전 자식을 사랑하고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기 이전에도 자식을 사랑해요. 저희 아버지가 알고 있는 자식 사랑은 뭐냐면 주일날 시험 공부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부를 잘해야 그래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겠느냐. 본인 교회는 안 나가시지만 맨날 공부해라 뭐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험 기간에 이게 목요일부터 뭐 할 그렇게 있으면 중간에 주일이 껴있어도 죽어도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답답하시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잘하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그런 권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게 권면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 룻기에 보면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룻이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죽고 과부가 되어서 또 다른 과부인 자기 며느리 한 사람을 데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고민을 하는데 룻이 나오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돈을 주겠습니까? 명예를 주겠습니까? 뭘 주겠습니까? 그래서 룻이 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자기 며느리에게 자기 인생의 경륜을 가지고 조언을 해주는 거. 조언해주는 한 가지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룻이 나가가지고 이 곡식을 이렇게 주워오고 하다가 만나잖아요. 그렇죠? 남자를 만났습니다. 보아스를 만났는데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룻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뭐라고 조언을 하냐면 밤에 그 남자가 혼자 있을 때에 그 남자 잠자리에 같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조언을 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어떻게 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러고서는 거부하는 게 아니라 네 하고 생각해서 순종을 한다고요. 순종했지만 보아스가 룻을 거느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상승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게 올바른 조언입니까? 절대로 올바른 조언이 아닙니다. 지독하게 세상적인 조언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네가 그 남자와 몸을 섞어서라도 그 남자랑 결혼하는 게 좋다 너에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지독하게 세상적인 가치관인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하나님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또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는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언을 해주어도 옳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언을 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옳지 않은 거죠. 제가 대학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학 들어갈 때 정말 신앙생활을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제 목사가 되겠다. 근데 전도사님께 어떻게 이제 목사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했더니 전도사님이 권하신 거예요. 저한테. 우리 교회 전도사님. 제가 성함은 안 밝힐게요. 그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권했냐면 훌륭한 목사가 되려면 서울대 신학과가 있다. 서울대 신학과를 가라. 그거가 이름은 신학과가 아니고 종교학과인데 종교학과를 가라. 그래서 제가 그 종교학과를 갔다고요. 누구 말을 듣고요? 전도사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종교학과를 갔는데 수업을 들어봤더니만 이런 사탄의 과가 없어요. 무슨 마귀과예요, 마귀과. 시험 시간에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1학년 1학기 세계종교사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옆에 현대아파트 사십니다.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설립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논증하라. 우선 저는 그걸 논증할 실력이 없어요. 그리고 논증할 실력이 있어도 예수님이 교회 설립자가 아니라고 쓰면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 못 볼 것 같아요.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이놈의 과를 다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때려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도사님께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왜 나를 이 과로 가라고 추천했습니까? 전도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몰랐다 그런 과인 줄. 모르면 추천을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딸이 좋다고 추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몰랐는데 왜 종교학과로 추천을 했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부산 수영록교 출신인데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 정필도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훌륭한 목사가 되려면 정필도 목사님처럼 돼야 된다. 정필도 목사님이 종교학과를 나왔다는 거예요. 참 이런 답답할 노릇이 있나.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 정필도 목사님이라는 이름을 듣고 그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는 여의도에 살았는데 여의도 침례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이 말씀 집회를 오셨길래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고서 이렇게 가서 들어봤어요. 듣고 제가 두 가지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필도 목사님 설교를 들었더니 첫 번째, 처음부터 끝까지 기복설교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잘 살게 된다, 건강해진다, 기복설교. 안 믿으면 심판받는다 말. 그래서 야 4년제 정규대학 나온 목사도 저렇게 설교하는구나. 이게 충격이에요. 두 번째 충격받은 거, 인생을 살면서 후회되는 일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교학과를 간 것이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분은 인생 살면서 후회하는 일이 종교학과 졸업한 건데 사범대를 갔어야 되는데 내가 왜 종교학과를 갔을까 이러시는데 그분을 존경하는 전도사님이 그 사실을 모르고 저에게 종교학과를 가라고 추천을 해서 저는 종교학과를 갔잖아요.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시편에 나오는 시인이 주변에 친구들이 있는데 자기 딴에는 좋은 거를 추천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 여기로 가라. 근데 이 옆에 있는 친구들은 이 시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 앞에 피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건 해결책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죠. 또 다른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중요한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2절을 보세요. 악인이 등장합니다. 악인. 이 지상에는 이 세 부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친구. 그리고 세 번째는 악인인데 악인은 뭘 하고 있느냐.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고 있다는 것은 죽여야지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계획을 실제로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총알을 집어넣고 총을 딱 겨누고 있는 거죠. 방아쇠만 당기면 되게끔 죽일까 말까 어떻게 죽일까 이게 아니고 화살을 쏴서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는 그대로 잡아 당겨서 손만 놓으면 이제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또 악인이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언제 죽일지 몰라요. 언제 죽일지, 언제 화살을 맞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죠. 참, 그러니까 이 본문 안에 보면 현재 상황이 어떠하냐, 현실은 어떠하냐? 현실은 이게 좋지 않은 거예요. 나는 죽을 지경이고요. 나를 죽일 사람이 언제 어디서 나를 공격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어두운 데서 화살을 지금 다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내 주변의 친구들은 너 지금 그대로 있으면 죽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 빨리 도망가야 된다. 그렇게 권하는 그런 모습이다. 자, 은재자매 미안한데 저기를 데리고 들어갑시다. 네, 들어갑시다. 어디까지 얘기했죠? 상황이, 현실 상황이 좋지 않은 거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건 신학자가 탁상 공론하면서 쓴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을 만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나서 다 죽을 지경이 된 그런 지경이 된 거죠. 준영아 미안해. 그 얘기는 앉아있어도 될 것 같은데, 은지자매? 재영이죠, 재영이. 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났어요. 재영이는 뭐, 말짱하네. 재영아, 목사님 오세요. 이따 설교 끝나고 물어볼 거야. 현실이 좋지 않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살면서 의인이 복을 받고 악인이 벌을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어려움을 만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해요. 신앙으로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기도 하는
주님 붙들고 의지하고 뭔가 시작했는데 폭삭 망하기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게 뭐 예를 들려고 하면 뭐 옛날 옛적 그냥 공부하던 예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아까 주일 성수 말씀드렸지만 주일 성수를 하겠다고 주일날 공부를 안 했는데 하필이면 월요일날 본 시험에서 밀렸어가지고 전교 석차가 60등인가 100등이 떨어졌어요. 제가 떨어질 석차가 60등이나 100등이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제가 금요일날 시험 본 게 밀렸었으면 괜찮아요. 근데 주일 성수하고 아버지랑 피 터지게 싸우고 두들겨 맞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랬더니만 월요일날 쭉 밀렸어가지고 전교 석차 100등이 쭉 떨어졌는데 정말 원망스럽더라고요. 정말 원망스럽더라고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근데 이런 현실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현실들이. 그때 배웠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성적이 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지만 공부를 안 한 사람에게도 좋은 성적을 주시는 건 5%. 많이 잡은 거예요. 실제로는 1%나 0.1%. 대부분은 1등 할 놈이 5등하고 5등 할 놈이 10등하고 부자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조금 덜 부자로 살고 건강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시간에 여유를 쓸 수 있는 사람이 그걸 일정 부분 포기하고 그게 신앙생활하는 거다. 그게 주님 의지하는 것이다. 그때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 일 열심히 가? 그럼 재수할 준비를 해라. 네. 괜찮아 재수해도. 놀다가 재수하면 문제지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재수하면 주님이 다 인도하신다. 이제 그렇게 믿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피해간 거예요. 여호와께 피난처를 정하고 주님께 찾아가는 그 이 사람의 선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선택이냐? 아니에요. 이것만 현실이냐? 이게 아니에요. 또 다른 현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현실이 지금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4절과 5절. 여러분 4절과 5절에 보시면 천상에서는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가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3절은 현재 이 지상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4절과 5절은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4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계십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성전에 계시고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 계시고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계시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계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상에 있는 것들만 현실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현실이고 눈앞에 보이는 친구들, 눈앞에 있는 원수들, 눈앞에 있는 아기들만 실존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하늘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4절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그의 눈에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그냥 단순히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지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다. 의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보고 계시고 친구들이 뭐라고 떠들어대고 있는지도 보고 계시고 악인이 행하는 일도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다 쳐다보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어떤 사람이 의롭지만 고난당해서 하나님 앞에 피난처를 두고 찾아 나왔을 때 그리고 가난한 마음으로 막 부르짖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뿐만 아니라 5절 끝에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죄를 범하는 자들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들을 미워하신다. 이게 또 다른 모습이죠. 근데 사실은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말 중요한. 모든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이건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지상에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진짜 현실인가? 아니다. 우리가 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형편을 감찰하고 계신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엄연한 현실이에요. 이 시인은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살펴보았던 또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이 내용을 아주 세밀하게 잘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요한이 반모섬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어느 주일날 그 예배드리다가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그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니까 그 하늘 안에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그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네 생물 24장로 수많은 천군 천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장면이 갖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그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그 핍박을 믿음으로 잘 견뎌냈던 성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눈앞에 있는 현실에서는 늘 핍박과 박해만 있으니까요. 믿음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이런 일들을 당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왜 로마 황제가 불의를 저지르고 성도를 핍박하는, 교회를 회파하는 저 로마 황제가 계속 저렇게 권력을 쥐고 있는가? 이게 늘 마음이 힘든 부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시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라.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라. 네가 보고 있는 이 땅에 펼쳐지고 있는 일들, 그것 이외에 지금 현재도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다. 너는 이 로마 황제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에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 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찬양하고 있고 그게 마음이 힘들어하지만 천만에 네가 듣지 못할 뿐이지 온 피조세계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있다. 네가 보지 못할 뿐이야. 네가 듣지 못할 뿐이야. 네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고 해서 이미 엄연한 현실로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야.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이게 두 번째 현실이에요. 두 번째 현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자고요.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나요? 들리지 않아요. 그래도 그 하나님께 피난처를 정하고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눈앞엔 누가 보이죠? 왼수 같은 악인이 보이죠. 친구들도 조롱을 하고. 그게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 그래서 이 시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현실만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현실 속에선 부당한 일들이 많이 있다. 내가 고난을 당한다. 그러나 나는 지금도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보시고 알고 계시는, 결국 다 갚으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겠다. 이게 이 시인이 갖고 있는 고백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은 6절 7절입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 모든 상황들이 마무리가 되느냐. 6절을 보세요.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세요. 사실 저는 그물을 한 번도 던져본 적이 없어서 그물 던지면 어떤지 이렇게 이미지가 확 다가오진 않습니다. 근데 아마 물고기 잡는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그물을 던져서 잡는 거죠. 또 짐승을 잡을 때도. 뿐만 아니라 6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 여러분 이것도 뭐 어찌 보면 상징이다 이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문자 그대로 생각을 합니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보면 이건 현실 세계에서의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죄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때에 불을 내려서 심판하시나요? 유황으로 심판을 하시나요?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과 또 태우는 바람으로 심판하신 건 언제냐면 지옥 불구덩이에 그들을 집어넣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첫 번째는 지상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물을 던지셔서 그들이 자신들의 계획대로 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그들에게 영원한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이 땅에서 생활을 할 때나 아니면 죽은 다음에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에 가서나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게 맨 마지막 결과죠. 7절에 보시면 의인들에게 하시는 내용이 나와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제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의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끔 하시겠다. 이게 의인들에게 베푸시는 상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다 어떤 동일한 의미를 가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시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는 축복이 나옵니다. 그 축복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많이 듣던 표현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마지막에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구원과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이제 의인들에게 베푸시는 그런 은혜인 거죠. 여러분, 이 6절과 7절은 하나님이 악인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의인에게 어떻게 하시는가로 되어 있는데, 잘 보시면 지금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부분이 저는 어찌 보면 표현이 제 인간적인 욕심만 놓고 생각해보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들 일반적으로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힘을 주셔서 의인이 높은 사람이 되고, 의인이 권력자가 되고, 의인이 학식 있는 자가 돼서 의인이 가서 정의를 실현한다. 우리 그걸 원해요. 근데 지금 본문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의인을 사용하셔서 악인을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표현은,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의인이 높은 자가 되고 악인이 권력을 빼앗기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봤을까?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것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뭐냐면, 어쩌면 하나님께 피난처를 정한 사람이 이 땅에서 다 응답을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악인이 화살을 이렇게 잡아당겨서 쏠려고 하잖아요. 쏠까요? 안 쏠까요? 쏩니다. 의인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매우 많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사실은요, 여기 보면 상급이 하나님을 본다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우리 마음에 의하면 내가 여호와께 피난처를 정하고 여호와께 피하였더니 그의 얼굴을 보았도다, 이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피난처를 정하고 하나님께 갔는데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여주세요. 그러다 결국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인이 쏘는 화살을 맞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결국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조금 긍정적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늘 항상.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다 설명하고 설교한 겁니다. 본문 안에 3개의 장면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상에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 어쩔 수 없이 만나는 부조리한 현실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그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고 계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맨 마지막 3번째로는 지금 이 땅에서건 아니면 이 땅의 삶이 끝난 다음이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고 준비하고 묵상하고 또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한 가지로 주제를 이야기해라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시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그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리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혹은 사소하든 크든 도움이 필요한 일을 만나면 우리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들.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도 제대로 잘 피한 겁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뭘까? 성도들이 하나님께 피하는 일들은 언제 있는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은 다 얼마나 성실하고 지혜롭고 참 괜찮은 사람들인지 도움받을 일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럴까요? 네.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건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그런 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아주 큰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주님을 찾겠죠. 근데 그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을 찾는 건 사소한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자식이 문제가 있으면, 자녀에게 문제가 있으면 주님을 붙잡고 의지해야죠.
내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주님을 붙잡고 의지해야죠. 그거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우울하면 주님을 붙잡고 의지해야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못 살게 굴면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내가 그걸 어떻게 내 힘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을 붙잡고 의지해야죠. 생업에 문제가 생기면 주님을 붙잡고 의지해야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그걸로 뭔가를 하기에 앞서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살펴보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피난처를 정하고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많이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거 힘들어하기, 두 번째로 하는 거 더 힘들어하기, 세 번째로 하는 거 신앙 팽개치고 힘들어하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피난처를 정하고 하나님께로 간 적이 언제가 있는가? 언제가 있는가? 재우야, 하나님께 피난처를 정해야 될 때야. 지금은 기도해야지. 큰 소리로 네 해봐. 그래. 삼수생입니다. 삼수생이건 재수생이건 7살짜리건 60살을 먹었건 50살을 먹었건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이제 10월달 얼마 안 남았지만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내가 갖고 있는 문제, 나를 힘들게 했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이 땅에서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보여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